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들어가자.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가 이 말씀에도 기록했지만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진리로서 일어난 일이고 진리로서 맞춰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절도 창조자를 알라는 것도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한대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럼 창조자를 기억하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영적 현상을 표현한 게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말씀을 믿고 쫓았어요. 세상에서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주님 말씀만 믿었어요.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그분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그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즉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는 자는 말씀 안에 걸 수밖에 없고 본토를 떠난 자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쫓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영을 쫓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살게 되고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자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고자 죽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살고자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2절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바로 너에게 비춰지는 이 은혜로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의 은혜가 너희 영혼 속에서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로 복음이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빛비침이 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사마의 그늘에 앉아있는 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출 빛이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빛을 바라며 행할 수 있는 달빛이 될 수 있고 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의 영광을 가진 자, 달의 영광을 가진 자, 빛이 될 자, 별들의 영광을 지닌 자가 나올 수 있도록 되게 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너희 영혼을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어두워지기 전에 방금 말씀에 대한 은혜를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해처럼 살아갈 영혼의 모습 또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의 모습 그리고 달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이 땅을 걷는 모습 별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들은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그 빛을 비치며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진리의 증거를 전함으로 모든 영혼한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영혼들이 순교당하면서 점점점 그 빛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사라지고 다시 이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어둠의 세계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다시 은혜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런데 이 은혜는 한번 지나고 나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세상은 또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어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때에 맞춰서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구름을 일으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은혜가 이 땅에 사라지기 전에 너희는 빨리 창조를 알려고 하고 그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을 믿으라 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빛을 비췄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해의 영광이에요. 그분한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신뢰하라 해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를 아무 때나 맞이할 수 없대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자 해도 너희가 아무 때에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어느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만 백성을 그 죄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절대 그러한 역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알게 된 영혼은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 주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경륜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가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예수님 왔을 때랑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전자는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 2000년 전 이 세상에 빛이 왔어요. 주님은 온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빛을 보고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고요. 여러분 귀로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에 있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그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 자기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가 바로 그 은혜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게끔 하는 거고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영혼들은 새롭도 안 받고 새롭도 안 받은 영혼은 그것을 주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신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영혼이고 그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그분 안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영혼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이 땅에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바로 다음 절부터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은 창조를 알라예요. 그리고 2절은 그 은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는 빨리 그리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알고자, 그분을 기억하고자,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그분을 믿는 비안에 행하고자 이 은혜가 거두어지기 전에 이 은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빨리 신뢰라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3절부터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의 빛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로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에는 1, 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니라. 집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고자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집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한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자신을 지키고자 자신의 힘을 남보다 배나 힘 있는 자가 되게 했으나 그 힘들이 그 사람들한테 무용지물이 될 거래요. 다 헛되게 될 거래요. 그들의 힘이 무력해질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힘이 될 거래요. 왜?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 인생이고 부유한 인생이고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재능자일지라도 바로 그날에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은 다 헛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자신을 지킨 자는 떨 것이고 또한 열정과 재능과 뛰어남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지닌 그 영혼들의 힘이 구부러질 것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힘이 될 거래요. 그 힘이 다 소진될 거래요. 그날에는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코자 이 땅에 걸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걸을 때 보세요.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외엔 참된 일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 장래도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소멸되고 그들의 힘은 잃고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날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떨 것이고 힘인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모든 사람이 듣고 다 자신의 영혼 속에 흡수할 수 있도록 맷돌질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을 거래요. 많은 사람이 헛된 것을 전하고 정말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맷돌질은 모든 곡식을 넣고 그것을 곱게 빻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맷돌질하는 겁니다. 맷돌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내 주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갈아보세요. 거기서는 예수는 안 나옵니다. 맷돌질을 제대로 갈잖아요. 아벨을 놓고 갈아보고 노아를 놓고 갈아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는 안 나와요. 예수가 나오지. 모든 곡식을 넣고 곱게 빻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내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그칠 것이며, 창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는 다 어두워질 거래요. 그들은 자신이 보는 걸로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자신이 마음으로 보던 눈으로 보던 그 보는 것을 어두워져요. 더러운 걸 보면 더러워져요. 악한 것을 보면 악해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하면 여러분 미움이 여러분에 가득 찹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진리로서 행하지 않고 속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계로서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싫어할 자를 싫어하고 억울케 하는 자를 정죄하고 그릇된 자를 더럽게 보고 부정하게 봅니다. 그러한 행동 중에 단 하나도 진리는 없어요. 정죄하고 육체를 따라 상담을 판단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보는 창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창으로, 눈의 창으로 세상을 보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져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은혜를 본 자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빛 가운데 걷는 내 주님을 봅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취하여 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창들로 내어다보는 그들은 어두워지잖아요. 빛인데도 빛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빛마저 어둡게 보는 영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잖아요. 참된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더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더욱더 창들로 더욱더 짙은 어둠을 만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빛을 어둠으로 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죄악으로, 불법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괴물이 되거나 흑암이 되거나 죄악으로 여러분의 온 영혼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어둠을 통하여, 죄악을 통하여, 흑암을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요.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지키고자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아요. 예수만이 내 구주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 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에게 어떤 해함을 준다 해도 자신의 마음에
그것을 속되게 여기지 않는 자, 부정한 것을 봐도 속되게 여기지 않는 자, 죽어 마땅한 자를 봐도 죽어 마땅하다고 그를 나쁘게 마음에서 속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자신 안에 주님만 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에 거하여 주님으로 행하고자 주로 일어서는 영혼이에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자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이 땅에 붓는 날이 바로 주님과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날에 집을 지키는 자는 떨게 될 것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께 맡기는 신뢰를 가져야 될 세계에서 거기서 네 자신이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고 네 자신을 지킨다면 너는 떨 것이고 힘든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맺어오는 자들은 이 은혜가 역사하는 그날에 적음으로 이 은혜가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래요. 길거리의 문이 닫힘으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를 믿고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바로 그 문들이 닫혀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래요. 이 새 소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는 높이 날라요. 하늘 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영혼들이 일어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여기서 쇠해질 것이라는 것은 그 음악하는 여인들은 그 여자들은 다 주님 앞에서 그 은혜 속에서 잠잠할 거래요. 그 말씀, 그 복음 앞에, 그 생명 앞에. 여기까지 표현한 그런 날에 그 영적인 세계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거래요. 4절을 킹제스 버전으로 잠깐 읽어주자.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를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안에 일어날 진리, 내 주 예수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종하게 되리라 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쇠한한 영혼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움을 지닌 재능과 뛰어남을 가졌다 해도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이 그분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쇠해져 간다고 개혁한 거는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개혁한 걸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래요. 이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는데요. 진리가 이 땅에 빛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시작한대요. 그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잠잠할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하기 시작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잠잠한 자들, 진리를 존귀되게 하는 자들,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거리에서 두려워하면 놀랄 것이래요. 왜? 이 은혜의 빛비침을 통하여 이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면서 제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을 만으로 여기면서도 만으로 여긴 줄 몰랐던 영혼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진리를 쫓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영혼이 그 길에서 놀라며 두려워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고 남은 꽃이 피게 될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분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꽃을 피우는 영혼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영혼이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니라. 그 은혜 말씀에 그와 함께 일어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은 또 그분을 찬양하는 그 영혼들은 그분 앞에 잠잠하며 그 은혜를 받는 예수님 앞에 마리아 같은 모습을 갖출 것이니라.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랄 것이고 두려울 것이며 살육 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들한테는 메뚜기도 짐이 될 거래요. 메뚜기는 바로 자기의 죄성입니다. 조금만 나쁜 생각하거나 그럴 생각하거나 남을 볼 때 나쁜 마음을 먹거나 욕심을 내거나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갉아먹을 다 메뚜기의 형상들이에요. 그런 느낌조차도 이제 짐이 되는 날이에요.
여기서 이 5절은 그 은혜를 영접하여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잠자케 한 영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지킨 자는 두려워할 것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자는 구부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할 그 맷돌질하는 영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고 육체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고 명예와 명성에 대한 축복과 세상에 대한 형통만 빌어주는 종이 있고 축복하는 종이 있지, 정말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행하면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모든 걸 잃게 될지라도 진리에 따라 살라고 그 맷돌질하는 종들이 적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땅에서 그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창들로 밖을 내어다볼 때 그들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입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은 빌어도 육체에 대한 축복은 빌어도 주께로 돌아와 영혼을 단정케 하고 밀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려면 맷돌질하지 않고는 그 말씀 못 전합니다. 종들은 맷돌질해야 됩니다. 그것을 곱게 모든 곡식을 빻아서 갈아서 나오면 다 희고 색깔이 곱고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다 우리 예수예요. 그러므로 영혼들로 깨끗함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게 살게 할 맷돌질할 자가 세상에 있다면 교인들이 왜 죄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적어지고 세상에 대한 축복과 육체에 대한 축복과 세상에 대한 형통만 축복하는 자들만 만연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는 그치고 그들은 창들로 세상 눈으로 본 그들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어서있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거리는 진리 따라 살 수 없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없도록 그 문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따라 행했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도 복음을 따라 행하며 예수를 쫓으며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혼 속에 그 문이 다 닫혀져 버린 겁니다. 왜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도록 그 은혜를 전할 맷돌 소리를 내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의 음성,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서 음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고를 치게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가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쇠져가는 영혼의 모습을 볼 거래요. 그런 자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음을 하고 놀라면서 자신의 길 때문에 보고 놀라고 아버지의 기이한 역사도 보고 자신의 길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 길은 인생길이지 삶의 길이지 바깥에 나가는 길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들은 길에서 놀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영혼 속에 살균악마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거래요. 그전엔 은근히 들어왔던 욕심과 탐욕이 이 은혜를 갉아먹었어요. 성령의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고 소멸되고 무정하고 냉정한 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갇힌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한테 갉아먹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그만 욕심만 해도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믿고도 주님을 사랑하고도 내가 여전히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너무 떠오르는 것도 괴롭습니다. 메뚜기도 이제 짐이 되는 시간이야. 그전엔 자신 안에 죄악이 있었고 욕심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만 봐도 짐이 되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그 영혼에게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그 영혼한테 그칠 거래요. 원력은 바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 곧 식욕, 성욕, 명예욕, 야망, 꿈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한 그러한 원력이 그 영혼 속에 그쳐버립니다. 왜? 메뚜기도 짐이 되는 판이거든. 반전장, 반전, 치워다! 여기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6절, 7절 표현할 때 다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 앞서서 말씀 다 듣기 전에도 벌써 이게 왜 이러지 뭐지 의문이 갖는 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옳다 할 겁니다. 왜? 거룩한 길이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놀라고 두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며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 꽃이 그 영혼 속에 필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욕심도 야망도 그 영혼 속에는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마음조차도 짐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제 세상에 대한 원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래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은혜를 믿으라 해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자는 원력도 그치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기이한 놀라운 두려운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일어날 거래요. 이러한 영혼들은 영원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자들이래요. 사람한테 원력이 그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그 영혼 속에 그치도록 하게 할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이 원력이 그치는 자예요. 그들은 주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그 은혜가 자신 안에서 존귀되게 합니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자예요. 할렐루야. 이때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들은 애통해하는 자들이에요. 조문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많은 사람이 그 사도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이들이 바로 조문자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주를 따르는 자 아니면 이 은혜를 모릅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자신을 죽게 한 자예요.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했어? 어떻게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걸 죽을 수 있었어? 나는 죽으라도 안 죽어주고 나는 죽고자도 안 죽어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죽었어? 봐, 조문자들이 그 거리를 왕래하지. 그것을 알려고, 그것을 배우려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 존재에게 길을 그립니다.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복음은 너와 나에게 있는 같은 싸움이니 복음을 들으면 너는 나와 같은 싸움을 해야 돼.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쫓고자 몸의 행실을 죽인 것처럼 너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쫓고자 한다면 너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넌 이미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야.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를 나마다 죽이며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도록 내 안에 내 주의 생명을 나타나도록 내가 나마다 죽으며 주님을 쫓는 나의 영싸움을 너희 기로 너희는 들은 바에 본 바라. 이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본받아 죽고자 조문자들이 됩니다. 그가 걸었던 모든 길을 그들은 왕래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죽었네.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꺾었었네. 저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은 거기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거기서 미워하는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 말씀을 따라 용서하며 베풀며 오히려 행하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죽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 안에서 행하였구나 하고 그가 죽으면서 걸어왔던 그 거리를 그 조문자들은 왕래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날에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은 이러한 은혜로서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거래요. 이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6절로. 그때 은줄은 풀어질 거래요. 금그릇은 깨어지고 항아리가 삼켜져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려서 깨어질 거래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깨끗함, 여러분이 생각했던 온전함, 이것이 바로 깨끗하고 이것이 맑은 겁니다는 여러분의 사상의 은줄이 풀어집니다. 그건 깨끗한 것이 아니란 거. 죄는 여전히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만 깨끗하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하고 표현하는 은줄일 뿐입니다. 진리 따라 산 모습이 아닌 걸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 은줄이 풀리고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덕이요, 이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담아뒀던 그 금그릇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바가지라고 표현하고요, 개혁한글은 이것을 항아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항아리와 바가지는 뭐 별 차이 없어요. 왜? 물을 담는 그릇이니까. 여기서 표현한 항아리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이 물은 방금 은질이 풀리고 그릇이 끼어진다는 그것을 담아두었던 항아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철학과 이 세상의 덕행실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두었던 그릇일 뿐이요 항아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앞에 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덕의 행실을 행하며 자신을 단정케 하며 종으로서 흠없이 부정 없이 깨끗한 종들로서 종사역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든 모습이 끼어지죠. 그들은 자신의 덕의 행실과 의로움과 단정한 모습을 다 담고 있던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의로움과 세상에 대한 영광과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과 자신의 진짜 명예만 담아둔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말씀을 전하는 예수 앞에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이 끼어지죠. 은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의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던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진리구나. 생명 말씀은 이렇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선한 것을 악하게 보고 오히려 우리는 악을 선을 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은질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덕이요 하고 담아놨던 금그릇이 생명의 말씀 앞에 끼어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담아두었던 또 다른 것을 물질러 갔던 바가지 항아리가 깨지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가지는 물 뜨는 거라는 거예요. 저기에 좋은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물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덕의 행실을 생각하며 세상에 유명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웁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사람이 됐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박씨 갔는지,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 은혜 깨달음 속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길을 기울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모으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물을 담는 항아리였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를 담아두지 않는 그 바가지와 항아리는 깨져버립니다. 2000년 예수님 앞에 아무리 뛰어난데도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것처럼 바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주님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은 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일지 모르지만 네가 담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네 몸은 벌써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니라. 나는 그 그릇을 깨야 되느니라. 진리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담아두지 말아야 될 그 그릇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요 푸대요 바가지요 항아리일 뿐이라. 예수 앞에서 그들의 그릇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가죽 푸대에 새 포도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 푸대는 자기한테 유익된 건 다 담아버립니다. 거기에 생명 말씀을 받게 되면 거기서 감당을 못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담아둔 것을 다 부시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담아서 그 은혜에 따라 살겨줘야 했더니 여러분 몸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푸대도 버리고 세포도 쏟아지는 겁니다. 푸대가 터지면 이 은혜에 따라 살 수 없다고 감당치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걷어차게 돼 있어요. 그때가 푸대가 터지는 거고 세포들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오르게 할 은혜인데 그 은혜도 여러분한테 끝나고 여러분 자신도 끝나는 거예요. 둘 다 보존돼야 될 자가 둘 다 소멸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주님이 새 그릇, 새 부대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 말씀 앞에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박식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은 예수 앞에 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의 지혜로움과 학문과 그들의 박식함이 그들의 지혜로움이 예수님을 분별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담아둔 그 그릇들은 다 쓸모없는 그릇인 것을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 앞에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은질이 풀리고 진리가 아닌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가 덕이다 사랑이다 하는 그 그릇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아닌 거 알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몸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담아뒀던 항아리와 바가지가 박살나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퀴라고 표현한 바퀴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좋은 걸 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도 좋은 걸 주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걸 취하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그 바퀴가 그 운물 위에서 깨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유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퀴를 굴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 운물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질 겁니다. 이 운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운물입니다. 이 운물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풍성해질 때입니다. 거기는 밖에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있어 여러분 있듯이 또 주님이 있어 다시 우리가 있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은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워지고 항아리가 생기터 끼워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끼워지는 것이라.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왜 일어나죠? 이제 7절로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7절은 뭘 표현합니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표현하는 건 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신된 존재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하나님을, 이 은혜로서 이 은혜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6절까지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 6절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상급받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로서에서 예수를 마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빠는 자예요. 주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지렁같이 붉은 죄인이고 이 지렁같이 붉은 죄를 위해서 내 죄에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죽게 한 죄성을 지닌 자고 그 죄를 짊어진 자입니다. 내 영혼을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린 내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빨리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도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여전히 육체가 되어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된 거 아시죠? 그들은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더 믿던 자는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아무리 은혜가 좋아도 종기에 처하나 멸망당한 짐승 같고 그 은혜를 받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산대요. 육체로 따라 살 자가 빛의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결국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유익을 따라 육체의 안전함을 위해서 사는 영혼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존재로서 살아갈 거래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은혜를 줘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들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대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했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따라갈 신이 되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나올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을 이 전도자가 이것을 이 말씀에 기록했나니. 그러면서 이 7절 이하는 바로 자신이 전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고 정직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여러분의 죄악을 밝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할 거래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달콤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찍질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거래요. 성령과 불로서 역사할 거래요. 성령과 불로서 역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서 여러분 땅에 역사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에 키질이 들어간답니다. 그 키질 속에서 여러분들 영혼은 정하게 될 거래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말씀은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의 심장을 찌를 것이며 영곳을 찔러 쪼갤 것이다. 그리고 참된 것을 가르칠 것이며 너를 지도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너는 그 말씀 받은 신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신이 된 너는 주 예수의 뒤를 따르며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그와 같은 그 길을 행할 신이 된 모습이 될 것이다. 그 은혜 속에서 걷는 너희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뭐란 거냐? 그 은혜를 받은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은 바로 신으로 지음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가 나온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걷는 거예요. 그 본질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길을 걸은 분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받았고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신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내어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성경에 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을 자들아,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너는 그 은혜 받기 전에 그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너는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두시 헛되오다. 아멘. 받으자, 받을쳐자. 야전하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정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꽉 잡아주사 아무도 실족치 않고 주를 믿는 믿음에 떨어져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자들이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나이다.